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해가 추운데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올해는 우리 인생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맨 처음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저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러이러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이 없겠지요. 워낙 처음부터 신실하신 분들이라.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모두 천국의 약속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실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꼭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존귀한 사람, 모든 문제가 풀리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천국의 백성인데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그냥 살다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취직 잘 되기를, 좋은 학교, 공부 잘하기를, 그리고 사업이나 모든 물질적으로도 아주 잘 풀리기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다들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삶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은 안 풀리는지, 참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매일 기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진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공한 사람이 되었네 라는 그런 축복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왜 나의 현실은 이것과는 차이가 날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확실히 내 두 손에 잡을 수 있는 반드시 그 은혜를 오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공된 인생, 그리고 성공하는 자녀, 그리고 빛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구절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자녀들 책상 앞에 이 구절을 붙여놓은 그런 기억도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마음 위에 이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포로된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은 관직에 이르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받은 축복은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17절 지혜를 받고 그리고 지식과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데 노력 안 하면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국민학교 때만, 초등학교 때만 1등하면 뭐합니까? 계속 쭉쭉쭉 1등을 해야 그것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오늘 21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신 거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고요,
다니엘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으면요, 그걸 인생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모두가 성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으로 박수를 받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본문 속에서 이 비결을, 은혜를 꼭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받으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19절이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그 바벨론에서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시험을 봤는데, 왕이 얘기해 보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만 만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은요, 직위도 굉장히 높은 것이지만 그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만한 위치에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믿는 자 모두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면은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자신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봐 놓으십시오. 나에게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오늘 20절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라에서 그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0배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누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다니엘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은 다니엘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손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시면요,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이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놀라움 속에는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신의 최고 책임자인 환관장에 가서 나는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 왕의 그 육식과 포도주는 주시 마십시오 하는데 환관장은 그 말을 듣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이야기를 좋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관장이 안 되니까 그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가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 음식을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여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많이 있어도요, 문제를 풀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 세상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가정은요, 존귀하게 되고요,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셔서 성공의 삶을 기도하셨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간절히 원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입니다. 8절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먼저 뜻을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여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주라고 증언하는 예수님은 몇 분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 가치관, 전통, 역사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과 나의 영혼, 주님의 것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야. 나는 하나님만을 지킬 것이야. 라고 그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음식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음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먼저 뜻을 먼저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뜻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 뜻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축복과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다니엘이 먼저 한 것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셨으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가야죠. 성공의 끝까지 가야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반드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다 계획하셨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미 다 허락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성공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성공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그걸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박수 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마음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요, 자격을 유지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된 그 계획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까? 물론 촛대는 하나님이 옮기시죠. 그러나 그 촛대가 누구 때문에 옮겨진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 때문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내 인생의 지나온 길을 돌아봤을 때 그 굴곡과 험난한 것을 절대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문이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요, 오늘 다니엘이 말한 이 비결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한 번의 축복으로, 한 번의 능력으로, 한 번의 기회로 내 인생이 모두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나의 죄가 모두 한순간에 한 번에 회개를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정결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였을 때 우리는 이런 자격만 갖추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귀한 자리에 놓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마다 장애물과 문제를 반드시 앞서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줍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형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이 하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우리의 순종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셔서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성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모두를 따라할 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믿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믿는 자를 향하여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 축복을, 그 성공을 이룰 자격을 갖추었는가? 아니면 그 자격을, 그 축복을 지금은 내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준비되었사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죄에는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 그 도우심의 팔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힘든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이 거칠고요, 내 삶이 때로는 궁핍하였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는 내가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아서, 나를 돕지 않아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내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붙들 만한 내가 그런 자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은혜였는데요,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떠난 것이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뜻을 정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만 걸어가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에게만 내 문제를, 주님에게만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죄사함의 은사를 오르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할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할 때 내 자녀들이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녀들을 풀어주시고
내 자녀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어지길 원하고요, 내 자녀들도 붙들어지기를 원하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낼 것이며, 이제는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오니, 오늘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혜,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부끄러운 손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예물이 더럽히지 않은 예물,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닿는 이 땅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